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새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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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빗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과 다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한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 기도만으로 이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닮기 원했고 믿는 성도답게 살기 원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세상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즉 신앙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죽은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죄인.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했다. 우리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갈림길에 있었는데 내가 믿는 쪽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그 원리나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알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가 나오고 이름을 믿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세 이름이 모두 같다는 얘기죠.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사람, 주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하기는 좀 애매하죠. 예.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갑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믿음으로 살아서 또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쌓으면 그것이 실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다른 질문 넘겨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이 죽는 벌을 받습니다. 영혼이 죽는 벌.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1차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영혼이 죽는 것을 2차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받은 벌은 영혼이 죽는 2차 사망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모습뿐만 아니라 속성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아담이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죄악된 모습의 아들.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죄? 원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 어린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만
그 아이가 죄인인 이유, 그 아이가 죄인인 이유,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 때문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생각해 보자는 의미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죠? 아마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이것을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자범죄.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죄는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막 금식하고 철야에 가면서 회개 기도를 해도 용서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틴 루터 전기를 보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부였습니다.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신,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거룩하고 싶은데 죄의 욕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체를 괴롭히면, 자기 몸을 괴롭히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죄 짓고 싶을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자기 몸을 때렸습니다. 자기 등이나 허벅지 이런 데를 피가 흐를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등이나 루터의 다리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건데, 유행했던 거, 성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모르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높은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벗겨지고 피가 터지고 뼈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그 돌계단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용서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루터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다 기어 올라간 루터가 줄줄 흐르는 그 무릎을 일으켜서 아직도 기어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루터는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100번을 기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영 해결받지 못할까요? 혹시 해결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감이 좀 오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30년이 넘도록 그 고생을 하면서 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1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던 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66살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33년 정도, 32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40대를 다 맞으면 죽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한 대를 깎아줍니다. 그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에 휩쓸려 가서 죽을 뻔했고 사막에서 죽을 뻔했고 동족으로부터 테러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을 뻔했고 이런 고생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이 수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노력, 헌신,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 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끝없이 솟아나는 죄성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룩해지지 못한다.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더 착하게 살고 옳은 일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누구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이만희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요? 만약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희의 죄가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도 벅찬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지 이 땅에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먹여 살릴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을 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주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된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온 인류가,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원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아시죠? 그 찬송가.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원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화면에 띄웠었습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또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지금까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손에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나 그 사업이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른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월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 또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이 지나고 넷째 주에는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창립기념일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4월 24일 주일날 창립기념주일을 지킵니다. 다른 행사들은 저희들이 따로 다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손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손님들이냐면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10명 정도 지금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창립기념주일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명단 적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4월 24일 날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